샬롬. 오늘은 32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레위기 25장 1절에 나와 있는 산에서 베할, 또 부제는 요벨,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제 중에 하나죠. 희년은 말키ጼ덱 예수와의 해이다.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낭독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마 셰르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심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샤ባት 샬롬. 오늘 32번째 토라 포션 베할 산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 사역의 슬픈 소식을 하나 먼저 광고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시애틀 지역에서 25년 동안 저와 같이 사역하시던 고 오한나 권사님께서 지난 5월 22일 저녁 9시쯤 주님의 품 안에 편안히 안기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이성빈 집사님, 그동안 저 개인적인 또 교회 모든 그 비디오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동안 한 30년 동안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 오한나 박사님의 아들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V2195 우리가 이제 주보 맨 윗줄을 보면은 5779 32 327 1993 쭉 있는데 V 이건 비디오입니다. 모든 이 메시지를 비디오로 수고하신 이성민 집사님이 2195개의 비디오를 수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한나 권사님 어머님 되신 분은 저와 한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야훼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종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유족들은 그 식구들을 위로하고 또 이 장례 메모리얼 서비스는 그냥 인포메이션을 위하여 이번 주 수요일 날 5월 29일 오후 3시에 Edwards Memorials 11020 South Tacoma Way, Lakewood, 워싱턴 98499에서 갖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번 주간이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은 다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간 것을 알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공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오한나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과 모든 이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We lost a loved one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we know where she is. 어디로 가신 것을 알고 있으면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편안한 것으로 아버지의 품에 잠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크게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실 적에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이가 우리를 떠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꾸실 날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대로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토라 포션 32번째 베할 산에서 이 제목은 25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다벨 야하웨 엘 모세 베하 시나이 레몰 총 7단어입니다. 바이다벨 말씀하여 야하웨 하나님께서 엘 모세에게 베하 산에서 시내 산에서 레몰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제목 베할 이 제목이 들어있는 25장 1절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7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전체로서는 많지는 않지만 25장 1절부터 26장 2절 사이에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이 오퍼레이션 파운데이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것을 매니저 하신가 하는 이 말씀을 총 2817개의 히브리 글자와 737개의 히브리 단어와 57개의 절수와 99 토라 스크롤 라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오늘 특별히 25장을 통하여 베할 산에서 특별히 이번 주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이 베할은 여러분과 제게 특별한 계시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하르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이트, 헤이, 레이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베이트는 뭘 의미합니까? 집이죠. 하우스.
그 다음에 H는 뭡니까? 계시. Behold,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그 다음에 Resh, Resh는 head, Rosh Hashanah, 새해의 머리, Rosh, 머리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우두머리 되신 분께서 그의 집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슬픔을 당한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회 멤버들 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우두머리 되신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15일만 지나면은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 계약을 맺으신 그 사건의 때가 되는 샤봇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멜께서 35일째입니다. 그래서 2주만 지나면 우리가 신의 산에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하여 있고 너는 내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기라 하신 그 말씀을 프로포즈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대답해서 예수와께서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인 언약의 계약이 맺어지고 이것을 피로 비준하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확정시키는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베할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주신 계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를 operation 이것을 집행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집의 파운데이션 하에 쏟 이것을 7이라는 숫자로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7이라는 숫자로서 이 time이라는 숫자로서 경영 그 파운데이션을 산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에 가기 전에 제가 시카고 지역에서 일할 적에 미국에서 유수한 이 퍼블리케이션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한 6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상품의 내용들이 참 제가 영적 생활에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가장 유능한 시사 잡지의 제목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타임.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시간 동안 가장 인생에 필요한 게 살기 위해 먹고 살고 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인데 물질을 영어로 뭐라 하면 money.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회사에 타임이라는 잡지와 money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 근 타브로이드 판 정도로 life, 생애. 그 잡지 이름이 time, life, money. 그 다음에 제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미네소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딸만 둘 있다가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언제 나오냐면 그때 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염려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나오기 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편을 딱 열어봤더니 엄청난 깜짝 놀란 돈이 왔어요. 돈이 왔어요. 그런데 그 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여호수아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돈이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 돈이 제가 부르심 받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대박난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잡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피포즈. 이 타임 회사가 굉장히 영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야, 이게 보통 잡지는 아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Life. 그 다음에 우리의 라이프에 필요한 게 뭐니까? Money.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추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Peoples. 제 목회 사역에 가장 초점을 두는 이 내용들을 갖춘 이 상품을 내는 이 잡지에서 그 해에 우리 여사가 태어나던 그 해에 피플이라는 잡지가 대박이 난 거야. 엄청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참 미국 회사 하나 좋은 게 뭐냐면 profit sharing이 있어요. profit sharing. 어느 회사가 큰 상품을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대박을 나누면 거기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에게 프라핏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 회사를 떠났는데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그 잡지를 위해서 일했다고 당신 이 프라핏 생겼으니까 보태 쓰세요. 그 돈 가지고 우리 여사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그 시간, 라이프 이거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파운데이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필요한 돈, 또 여러분이 매일 관계하는 people, 그래서 여러분의 라이프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하는 이 파운데이션을 7이라는 숫자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6일 동안 개수했다가 7일째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샤밧을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계획.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언제 쉬셨습니까? 7일째 쉬셨습니다. 우리의 크리에이터,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하신 것이 6일이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받은 피조물은 창조자를 어기면 안 돼. 그 7세 그대로 그 리듬을 따라야 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영적 생활의 리듬을 7이라는 숫자로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7일이 샤밧으로 그동안 쭉 우리가 공부해봤어요. 그런데 이 바이크라 25장 딱 열어보니까 아니 사람이 7일째 쉬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 주위에 people, 사람 주위에 타임도 있고 머니도 필요하고 뭐 이 라이프가 이렇게 시간과 또 재물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7이라는 숫자를 사람에게만 people에게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money, 물질에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물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땅입니다. 땅에서 씨를 뿌려서 거기서는 소산물을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농사에서 일한 것이 전부 뭐니까 money입니다. money. 그래서 사람은 7일째 쉴 뿐만 아니라 내가 경영하는 물질도 내가 7이라는 숫자로 다스리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7년이 지나면 이제 땅을 쉬어라 해가지고 그 7년째를 우리가 소위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이 좋아하는 안식년. 토라를 안 지키시는 분들도 이 안식년에 대해서는 아주 박습니다. 막 이거 찾아먹어요. 11조 안식년 오케이. 샤밧은 뭡니까 이 토라는 안 지켜도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7년째 슈메타 땅을 쉬어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이 7년에 또 7번 슈메타 7, 7이 49 다음 해에 뭡니까? 요벨 주블리 안식년이 7번 해가지고 7, 7이 49 50년째를 희년으로 삼으라. 그래서 이 7은 야훼 하나님의 후속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토라에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일부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토라에 보면은 에베소 2장과 같이 예수와 안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이스라엘 나라의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의 시민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안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나라 속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토라의 가르침이죠. 히브리 가르침이죠. 히브리 루트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영적 사이클을 따라서 토라를 따라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배우되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하기 위하여 토라를 배웁니다. 우리의 모든 주된 목적은 딴 데 없습니다. 뭐 율법을 높이 하려고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예수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주신 모든 프린시플, 이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볼 적에 우리가 과거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토라를 잘 모르기 전까지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7이라는 숫자의 시크릿과 순환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 리니어, 직선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사이클의 리듬에 우리가 맞춰줘야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식 사고 방식은 사이클이 아니죠. 리니어, 직선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적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자유보다는 억압을 받습니다. 노예가 돼요. 이 직선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서바이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시크릿하는 방법 항상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세요. 올해 내가 샤워 잘 못 지키면 다음 주 샤워 사이클이죠. 또 올해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면 내년 또 사이클이 또 옵니다. 그럼 그때 세컨 찬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숫자에 의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 파운데이션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면 7 절기가 나오죠. 근데 7 절기를 보면은요, 우리는 과거에 전부 썬데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썬데이 예배는 무엇 때문에 새겼냐면은 종교가 만들었죠. 예수와께서 부활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세리브레이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썬데이로 바꿨다 하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절기가 총 몇 개라고요? 7개죠.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페삭,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 그러면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와의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와의 부활. 그럼 패삭은 뭡니까? 예수와의 죽음. 그래서 저 7 절기 중에 패삭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비크림, 퍼스트 프루트에 부활하셨으면, 그러면은 썬데이 예배를 비크림 부활절로 하신 것은 절기 중에서 몇 번째 절기입니까? 세 번째 절기입니다. 그런데 토라를 보면은 하나님의 세븐이라는 이 파운데이션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3에서 끝난 것이나 뭐가 있습니다. 또 50일을 기다려서 7번 오멜겟을 7이 45를 가지고 샤봇이 기다리고 있죠. 샤봇이 있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나팔부는 용테로와 그 다음에 용 기풀 속죄절, 그 다음에 7일 동안의 수콧. 우리는 절기의 사이클의 리듬을 그대로 맞춰서 이 first fruit 비크림의 절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안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는 수컷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면 예수와의 창조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을 보면 언제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 왕국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셔서 왕국을 누리십니까? 세 번째 절기입니까? 일곱 번째 절기입니까? 일곱 번째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과 그의 왕국을 하나님의 치라는 숫자로서 일곱 번째로 딱 하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지금 안식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 경제 계획, 치란 사이클의 원칙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에 같이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타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타임을요 직선적으로 운영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컨 찬스를 또 주십니다.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시작된 숫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히브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식 성경은 왼쪽에서 오른쪽, 이 패스트에서 쫙 가버리죠. 그래서 이 성경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가지고 타임이 되면 한번 만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요. 여기서 딱 과거로 끝나면 만날 길이 없네. 왜? 직선적이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세컨 찬스가 오는데 만나는 날이 옵니다. 그 만나는 날이 오는 게 뭐냐? 시크릿하는 겁니다. 언제 만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언제 우리를 만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토록 그와 함께 계시죠. 시크릿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에 나가야 세컨 카밍, 세컨 찬스가 주어졌어요. 시크릿하는 겁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끝나고 내가 졸업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7한 숫자를 통하여 6일 동안 준비시키시고 7째 쉬게 하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이클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를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베할에 나와 있는 25장 1절도 바이다벨 야훼 엘 모셰 베할 시나이 레몰 총 몇 단합니까? 7이라는 숫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이 베할 토라 포션에서 안식년이 나오죠. 안식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안식년 7이 해가지고 희년이 나오자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핵심 이 토라의 부분을 가르치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들어있는 25장 1절을 7단어로 하는 것은 사람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레시트 창세기의 제일 1장 1절이 뭡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베엣 하에르즈 몇 단어입니까? 여섯 번째 단어는 뭡니까? 베엣 알레파 예수 하마샤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께서 이제 6천년에 다 끝나면은 7일째 왕국을 위하여 여섯 번째 후에 예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첫 번 구절도 7단. 오늘 우리가 배우는 베할도 7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데 창조일 7일째 안식하셨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고 소산지도 7 그래서 일곱째 달에 로샤샤나 또 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 1년에 딱 한 번인데 그게 무슨 달입니까? 속죄절. 근데 들어가서 피를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립니다. 또 6월절 패삭하고 수컷 초막절은 며칠 동안 세리브레이션 합니다. 7일 동안. 그 다음에
매 7년마다 슈미타 이어에 뭘 합니까? 안식년을 지키죠. 그 다음에 안식년의 7사이클 슈미타 이어를 7번 해가지고 그 다음 해가 뭡니까? 요벨 희년이죠. 그 다음에 성소에 제사장이 딱 들어가 서기로 할 적에 빛을 비추는 메노라가 쫙 있습니다. 메노라의 등불이 몇 개입니까? 7.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가 몇입니까? 7교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심판하실 적에 777 21이라는 진도가 있습니다. 7 인심판, 7 대접심판, 7 나팔시간. 그래서 37, 21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할의 숫자가 21, 21입니다. 그리고 이 베할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마트리아의 21은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대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그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승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토라를 낭독하죠. 읽고 또 토라를 공부하죠. 그래서 이 라비닉 주다임은 철저하게 7포션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 와가지고 7번 읽게 합니다. 7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결혼식도 봤고 제가 보지만은요, 결혼식이나 딱 보면은 신랑 주변에 신부가 몇 번 돕니까? 7번을 뺑뺑 돌면서 당신이 못 보는 뒤통수는 내가 책임질게요 하고 신부가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의 롤, 역할이 무엇인가를 과시합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봐주는 게 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7이라는 숫자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때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이 매니지먼트를 이 바탕으로 하는 영적 리듬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번 주에 우리가 슬픔은 다행이기 때문에 제가 앞을 바라보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넣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라고요? 새 하늘, 구닥다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땅도 뭐라고요? 새 땅, 시크릿하다. 더 찬란한 것이 우리에게 yet to come.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뭡니까? 야훼 하나님과 동행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앞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게 전부 시크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시크릿.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네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렙과 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야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하나님
활력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있는 약하고 음란한 세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7째 해 안식년을 한번 보십니다. 이거 보니까 25장 1절 이하에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야훼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게 땅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하라.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축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다루시죠. 사람, 땅, 육축, 그 다음에 stranger, sojourner, 나그네 된 사람 모두가 다 공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안식하게 하시는 것도 차별 두지 아니하시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훼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땅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 주가. 땅의 임자가 누굽니까?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죠. 은행이 주인이 은행. 모계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은행이 또 그 주인이 또 아니죠. 이 땅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얼티메트, 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주신 말씀 중에 4절에 보니까 7째 해에는 7년 해에는 그 땅이시여 안식하게 할지니 야훼께 대한 안식이다. 안식년 지키는 게 누구 앞에라고요? 땅이 안식하는 게 누구 앞에라고요? 야훼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이 땅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땅을 쉬는 것도 야훼 하나님 앞에서 쉴 것이다. 강조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왜 여기다 갖다 계속 붙여놓으십니까? 뜻이 있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 하나님께서 타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라이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머니 물질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people 사람을 매니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서 거기에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 파라샤 베하라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계시며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다. 25장 23절에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소유하시는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왜냐하면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주인 누굽니까? 그 사람 피플의 주인도 야훼, 머니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물을 즐기지만 야훼께서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땅을 매니지먼트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7의 히브리 사이클로 야훼 하나님의 운영 방식의 영적 리듬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째를 히브리 말로 슈미타, 안식년이라고. 안식년. 여기 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7년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6일도 일하고 7일째도 일하고 1년 12달 일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는 사람.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분들. 여기 로컬 뉴스에 보면은 그로서리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셔가지고 막 그러다가 막 쓰러진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머니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money를 벌고 쓰고 매니지먼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시니까 경영 방침을 잘 알아요. 그 회사의 CEO가 경영 방침을 딱 줬는데 말단 사원들이 제멋대로 CEO I don't care 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를 딱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1일째로 바꾸고 3일째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과 제 생에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시가요 이렇게 법칙을 주셨는데 사실 제 자신은 아직 제대로 7년째 안식년 찾아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 주님 저도 한 번도 안식년 못 찾아 먹었는데 좀 찾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땅의 안식년은 오직 이스라엘 땅에만 적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9절에도 상관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렇게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곱게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게 슈미타 안식년이 신맴 탓헤이 그래서 면제하다 탕감되다. 그래서 안식년은 모든 곡물 수출과 생산을 쉬는다. 중지한다. 그 다음에 소출도 그렇죠. 레위기 25장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그래서 이 땅도 사람도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는 쉬고 땅도 쉽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소출 대보아 예,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고만 해도 다 하는 게 아니죠. 날씨가 좋아야죠. 날씨가 좋아야죠. 비가 또 제때 나와야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교회 이름이 늦은 비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 비를 축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 자신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6절에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조금 쉽게 해석을 했어요.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에게 먹을 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사람도 좀 쉬어가면서의 에너지가 있죠. 막 쉬지 않고 불어보면 주인이 그 잘못된 거죠. 좀 쉬어서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일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을 거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묵혀두어서 힘을 이 말로 샤마트 내버려 두다, 쉬게 하다, 손을 떼다, 풀어주다. 그래서 7째 해는 묵혀둔다 그 말이죠. 아까 슈미타의 면제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을 야훼 하나님의 영적인 리듬으로 삼고 그대로 하면은 축복의 약속이 있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희는 레위기 25장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다음 주 토라 포션이 베크코타이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슈바 이스라엘아 들어라. 샤마를 순종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safety, security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의 security는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security를 서로 엮어 놓으셨습니다. 또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는다. 축복이죠. 그래서 6년에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7일째 한번 쉬면 손해나는데요. 그렇게 걱정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길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걷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10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옛날 만들어 놨는데 1년 첫 번에도 주시고 2년 전에 주시고 3년 주시고 4년 5년 6년 일하게 하신 난 뒤에 7년째는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 그 전에 6년에 3년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25장 3절에 토지를 영무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누구 것이라고요? 다 내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수하신 분이 이건 내 거다 인간들에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 이건 내 거야. 이 보통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사는데요. 이사야서 14장 2절에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같은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야곱 족속에 연합하여 접붙임받아 한 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눈을 보게 되면은 예수와 믿는 모든 식구들을 누구의 집이라고요? 예수께서 왕이 되신데 그 집을 뭐라고요? 야곱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 슈미터를 얻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래서 땅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기 위해서 농부들 다 나가라. 땅에다 심지 말라. 나가라 해가지고 전부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야훼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에스겔서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법을 하나님께 주셨건만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그랬는데 노된 겨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해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생명의 저자가 라이프 생명의 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되 abundantly 더 풍성히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따라가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5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요, 우리가 토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사역하시는 그 지역과 그 시대에 부딪힘을 예수와께서 부딪힌 것을 기록한 것이 가스펠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래서 이제 이 토라에 관한 이 이슈가 지금 마지막 때에도 라비닉 주다이즘, 오르소독스가 있고 또 메시아닉 주가 있고 또 메시아닉 주와 똑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으려 여러분과 저같이 적부진 대소를 받는 많은 그룹의 토라를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가 믿음의 관계로서 주신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삶을 얻을 능력, 내가 삶을 얻을 나의 은혜를 따르자면 사람이 지켜 행하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메시지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를 따르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되면 그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결혼 조약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랑은 아니죠. 아무리 계약이 잘 되더라도 사랑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정말 믿음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이 사랑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관계의 언약으로 토라를 따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관계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따르는 이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 이 7의 숫자 모든 이 경제 법칙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주 중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율법적이 아니죠. 이것을 한 가지 여기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7 안식년을 한번 보십시오. 요벨 7 안식일, 그 다음에 7년 슈메타 안식년, 그 다음에 7 안식년이 7, 7, 49, 50년. 그래서 25장 8절이야. 너는 7 안식년을 계속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욤키푸르 날에 티슈레이 10일입니다. 뿔나팔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 소리 들으셨죠? 이게 전부 예행 연습이죠. 결혼 예행 연습. 희년에 어떻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나팔 불러냈어요. 그래서 50년째 그 희년을 선포하게 하여 알리는 방법이 나팔인데 히브리 말로 희년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벨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요벨은 순양의 뿔을 블라스트, 불면 소리 나는 거. 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벨. 그래서 자유를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일하던 노동자에게 쉬어라 하는 걸 알까요? 막 나팔을 크게 부신다. 깨우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적에도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조차 강림하시다. 나팔 소리는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도우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때 내가 내일 새벽 5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5시에 딱 뭘 장치해놓으면 알람을 장치해놓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람을 딱 장치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 안식년에 나팔 불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7년 면제년 그때도 한 번 또 알람 장치를 더 강조하시고 이제 50년 때는 7월 10일 속죄일에 막 나팔 요벨 막 샤우팅 블라스트 불러가지고 전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50은 6천년의 역사죠. 그리고 특별히 2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 날은 티슈레이 10일입니다. 속죄일이니 욤키푸르.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살살 부는 게 아니라 크게 불지며 그 다음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하여 뭘 선포하라고요? 뭘 공포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time to take a rest. 쉬는 시간이다. 이 군대에 간 분들은 훈련 받을 때 훈련 받다가 그 교관이 쉬어라 하는 것이 가장 막 간절한 소리겠죠. 인간 역사의 6천년의 노동생활에서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 막 나팔 불면서 이 면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너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50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여기 살다가 있는데 50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 50년의 희년은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법대로 쭉 가가지고 이제 모세 세대에 fulfilled 안 되고 그것이 그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 fulfill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누가 그 땅으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그 땅을 마음대로 들어갔습니까?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12지파의 모든 땅을 딱 정하셔가지고 그로 들어가라 하셨죠. 50년째는요, 여호수아에 의하여 할당된 각 지파의 그 땅으로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땅으로 다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 50주죠? 51주인가? 하와이까지? 50주니까 51주입니까? 예, 원래는 저쪽 뉴욕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시애틀에서 일해요. 그러면은 요벨, 희년에는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워싱턴 주를 떠나서 뉴욕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할당받았던 여호수아 여호탄 할당대 다 돌아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오시면은 왕국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신다. 예행연수입니다. 예행연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의 이 7의 숫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리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용키포 7년째, 14년, 21년, 28년, 35년, 49년이 지나가지고 50년째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이지 않으면 September 2021 저는 이 도표를요 게시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for your information. 우리가 사는 세대에 토라를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희년과 요배를 준비하는가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 메시아닉 교회를 조나단 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안식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008년, 그다음에 2015년, 막 2015년도 굉장했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막 뉴욕에 막 스타크가 해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적중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항상 참고는 해요. 그래서 요벨이 되는 해가 분명히 금년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불발로 인해 가지고 불신롭게 되죠. 그래서 이 도표를 준비한 분은 지금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연구하다가, 왜냐하면 이 면제년 혹은 슈미타 그 다음에 요벨 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책도 있는데 그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2008년 2015년 쭉 하시다가 이제는 September 21st week 2021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도 내고 필 리차드스라는 분인데 그분의 신앙은 2021년이 요벨이라고 믿어요. 희년이라고 믿어요.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 때 막 이 용키풀 속죄절 날 10일 날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으로 있던 분은 무조건 전부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빚 엄청나게 진 사람이 그날은 빚이 탕감되는 해입니다. 빚진 사람들은 아주 이날 기다립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제로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노동자가 해가지고 막 일하던 사람들이 그날은 이제 줄기 되는 날이에요. 이 희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해방받는 날, 자유를 선포하는 날. 그래서 요벨 양강나팔 부리는 소리 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십니다. 7의 히브리 사이클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절기를 지키시고 그동안 우리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여기 주의 은혜 해 주블리 하나님의 favor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 주블리 요배를 말합니다. 요배. 그래서 전파가 아니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와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죄값을 청산하셨고 그 결과 우리들은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이 개념이 예수와께서 예샤야오 61장 1절에서 2절 인용하시면서 주신 요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야하웨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하웨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번 주에 필요하죠. 이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막 육신의 병으로 막 눌려 있는 자들 치료받는다. 그 다음에 그냥 이 묶여 있는 자들 갇힌 자가 자유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훼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선풀자를 위로하되 특별히 요벨에 관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주신 말씀 이 요벨의 메시지가 이번 주 토라 포션 회 안에서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요벨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 아로사기서 때에 맞는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갇혀 있을 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눌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가요 요배를 선포하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야하웨의 은혜해 셰낫 라촌 라촌 하면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면 야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라존이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셰나트 라존 라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쿰란 커뮤니티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61장 1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누어 말기ጼ덱의 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요벨 희년 자유를 선포하는 그 해는 예수와 하마시아 말기ጼ덱의 해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저도 공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절기적인 하나님의 때 어느 때에 속합니까? 무슨 절기에 속합니까 여러분? 나팔 용태와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7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집의 파운데이션이 돼서 사람을 컨트롤하시고 돈을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왕국의 경영 방침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지난 숫자를 통하여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희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년 예수와 하마시약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의 이 요벨 주부리는 우리 예수께서 오실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토라 포션 배할에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은다. 기업을 물을 자 고엘. 내가 실력이 없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강력한 실력자가 되시고 그것도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기업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유와 안식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토라 파라샤 산에서 계시된 야훼 하나님의 경제 오퍼레이션 이 파운데이션은 세 가지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계시며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들을 소유하시는 마스터가 되었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물을 즐기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땅을 경작하고 운영하고 경제생활할 것인가 하는 그 사용하는 법을 야훼 하나님이 주셔서 그대로 하도록 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년을 어기고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크릿한 순환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직선적인 사고방식에 아주 묶여있는 자유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직선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노예로 삼지만 야훼 하나님의 세컨 찬스 우리에게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준 이 시크릿한 순환적인 사고방식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샤bat, 일곱째 년, 그 다음에 쇼메타, 또 50년 요벨,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계시하신 그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때가 긴박하였기 때문에 주시를 믿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희년 예수와 하마시약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배하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배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7년 안식년을 배우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7 안식년을 통하여 희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년 예수와 말기제덱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오니 속히 오시옵소서.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예배를 할까 야훼 베이슈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미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